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다소 떨어져 있었던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일은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도 나인성이 이스라엘 최고의 비옥한 이스라엘 평원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어디랑 비슷할까 생각해 봤을 때 천안 뭐 이런 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아주 평안한 곳, 아주 살기 적합한 곳.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즐거움의 도시인 나인성에 결코 즐겁지 못한 너무나도 슬픈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나인성 과부라고 알려진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별명 그대로 남편을 먼저 보내었고요. 아들이라고는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마저 무슨 이유론지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상황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통한 일이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제 세상이 홀로 남게 된 거예요. 이 과부의 삶을 보면은요, 그가 살고 있었던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오히려 정반대의 슬픈 삶을, 아픈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아들의 장례 행렬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딱 마주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 과부의 형편, 마음을 아셨겠지요? 보셨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정말 보도 듣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연히 그 과부는요, 너무나도 기뻤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아들을 떠나보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이거 불보듯 뻔한 거죠. 당연한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절망일 수밖에 없었던 삶이 다시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기쁨을 넘어서는 또 다른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두려움의 반응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경험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의 압도적인 크기를 경험할 때 이게 도무지 가늠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딱 눈찜적으로 보면 여기 한 100m 되겠네. 그렇죠? 여기 좀 한 500m 될까? 이렇게 짐작이 되고 가늠이 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저기까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될 거야 하면 두렵지 않은데요. 이게 100m, 200m, 300m 이렇게 눈찜적으로 쭉 가는데 도저히 이게 가늠이 안 돼요. 얼마나 큰지. 그럴 때 사람은 압도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상식을 넘어서고요. 나의 이해를 넘어설 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경험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내가 정말 내가 지금 깨 있는 거 맞아? 이거 정말 저 사람이 죽었던 거 맞아? 저 사람 정말 살아난 거 맞아? 뭐 하나
정말 신기하고 놀라지 않을 만한 일이 없는 것이지요. 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 과부로서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을 경험하고 있었던 나인성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야,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아니야, 분명히 죽었는데 저 사람 살아났어. 나인성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 예,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세 번째 반응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냐면 바로 의문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셨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아마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퍼질 수밖에요. 그런데 이 소문이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느냐? 세례 요한의 귀까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헤롯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비판했거든요. 그러니 자기에게 함부로 비판하는 이 세례 요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러저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중에 이번에는 충격적이게도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랬겠죠. 자,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반응이 왠지 시큰둥합니다. 기뻐하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어떤 반응입니까?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 하는 거예요. 시큰둥한 거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기뻐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메시아의 사역과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의 사역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의 처지, 세례 요한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위기를 원했을까요? 옥에서 건져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악한 왕 헤롯을 끌어내려 주시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독립하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그리스도,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옥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역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놀라운 일이지요만은 지금 내 손 밑에 지금 가시가 들어가 있는 거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뭐 귀하다 할 수 있겠지만 누가 내 손 밑에 지금 이 가시를 빼주겠느냐.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처럼 여겨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손 밑에 가시는 빼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복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아픈데 너무 괴로운데 예수님은 그런 나의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나에게는 복을 내려주시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들만 묵묵히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서 보면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야,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막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우리 교회 성도가 간증하면은 이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간증을 하면은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네. 뭐 자랑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기하게 되고요. 질투하게 되고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주시고 저한테는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경쟁하고 갈등하게 되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면 은혜가 되고요. 내가 알던 사람이면 은혜가 안 되고요. 어쩌면 세례 요한도 지금 이런 비슷한 마음, 이 비슷한 감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이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실족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어떤 일 때문에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놀랍게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옥에서 건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다름 아닌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셔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당장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라.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일과 다른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영접하며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